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 잔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바로 유일하시며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만이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삼위일체를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 되시는 분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만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느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할 때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놀라우신이고 조언자시고, 이 조언자는 성령님도 조언자, 위로자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화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까지 들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바로 이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분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분과 동일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 독생자께서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고, 그분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서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육신으로 나셨으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로마서 9장 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또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정확한 형상이신데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니까 다른 분처럼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오해 소지를 낳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확한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엘로힘. 그 아도나이, 주님이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와는 별개로 여호와는 이제 주님이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엘로힘은 신을 의미해요. 엘로힘 이렇게. 알라도 그냥 신을 의미하는데 알라 이렇게 그런 동일한 말인데 엘로힘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신. 왜냐면 신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신이다라고 할 때 엘로힘 하면 신이에요, 신. 근데 우리는 신 하면 귀신도 신이고 무슨 이상한 신, 잡신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생기면서 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강하신 하나님. 여기서 볼 때 이 엘로힘이라고 쓸 때 이사야가 쓴 엘로힘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한 하나님도 테오스라고 헬라어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이라는 의미예요. 신. 가장 강력한 신. 유일한 신. 그분밖에 없는.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사단 마귀가 헤쳐놓은 거잖아요. 불교에도 신이 많잖아요. 이런 신 저런 신. 힌두교에도 이런 신 저런 신. 다 뭐 또 세상에 정령이 들어있다. 뭐 토테미즘. 뭐 이런 것들이 다 잡신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유일한 그분은 바로 하나님 되신 분,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 되신 분.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하니까 별개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이고, 또 다른 말씀에서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라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라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인 것처럼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것도 삼위일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하신 분인데 별개로 따로 떨어져 있는 분처럼 또 보여요. 그걸 둘 다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부정하면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둘 다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 존재하시되 같은 분으로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요게 근데 그럼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오시면 이거 두 분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잖아요. 근데 그분이 같은 분이고 그 두 분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다신론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다 뭐까지 있어요? 성령님까지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까지 있으니까 신이 세 분이군요. 그럼 하나님은 세 분이네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개역 개정에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과 그냥 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거와 비슷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와 같은, 그냥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나로 인해서 역사하시면 내가 성령님의 본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 조금 완전히 같진 않지만 흡사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인간 생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렵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해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가봐야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성경을 읽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리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리는 명확하고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 못하는 거, 자기들이 주장을 이렇게 이론을 주장해 놓고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신비지요. 우리는 알 수 없지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됐다. 이건 개역개정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킹지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그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오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뭐래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니까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닌 말씀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 동등한 분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니까요. 같은 분.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에요. 그분인데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따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을 봤어. 예를 들어 왕이 있고 왕자가 있는데 왕자를 봤는데 왕을 본 거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왕자를 봤는데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게 아니라, 될 뿐이 아니라 왕도 있는데 왕자도 있고 왕자를 봤는데 왕을 본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려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갇혀있는 이 생각, 예수님만 육신으로 계신 분이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육으로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33년 정도 사역하시다 가셨기 때문에 이 6천년 역사에서 3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대변혁을 일으키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제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최대한 이해해서 보자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보자고 노력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들이 막 생겨요. 교부들도 그 카톨릭에서 사실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카톨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부분을 그래서 카톨릭은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뭐 기도하면 아멘 하면서 성호 긋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호를 긋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생각해보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선 넘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중요한 교리는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데 굳이 이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안 믿어도 생각해보세요. 구원받는 데 지장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안 믿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으면 좋죠. 근데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이 삼위일체 부분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대요? 아버지를 봤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봤는데 아들 보고서 내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본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돼요?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자면 왕이 될 사람이고 아들은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 대리자처럼 옛날 무슨 암행어사 같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뭐 아들을 봤으니까 마치 아버지를 본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본양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시는 꽤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본 사람인 거예요. 그냥. 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어렵죠.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머릿속에 이해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어 생각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보세요.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잖아요. 침례 받고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서 성령님이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까 충만히 거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보세요. 그래서 2장 9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침례 받으시는 사역하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임했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거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분이 모든 신격이 예수님 몸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죠. 그럼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건 불교나 카톨릭처럼 성자 숭배하는 그런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뭐 세인트, 뭐 루이스, 뭐 세인트, 뭐 프란시스코, 뭐 세인트 요한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지금 다신교가 된 거예요. 다신론교가 된 거예요. 거기 성모 마리아, 우선 성모 마리아 여신 숭배부터 시작해서 거기도 제일 문제인데, 우리도 성령님이 거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성령 구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서 내가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나를 본 자 아버지다. 아버지를 본 자다.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네? 아버지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동등함을 취했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라고 하셨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편 아니셨고 예수님은 아버지로 불렀었기 때문에 이분은 아들이고, 아니,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정확하게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초월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뭐래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이 아들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따로 계신 분, 같이 계신 분. 네? 따로 계신 분, 같이 계신 분. 자, 따로 계시다고 하면 이거 오늘 말씀 이해 못한 건데. 자, 따로 계신 분, 같이 계신 분. 자, 따로 계신 분이 같이 계신 분이에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따로 계신 분, 같이 계신 분. 같이 계신 분이라고 해도 이거 이해를 못한 건데. 무슨, 지금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인간적인 생각 이해 못한다고 그랬죠. 그걸 뛰어넘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자,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따로 계시기도 표현을 하잖아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따로 계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따로 계시더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럼 뭐예요? 같이 계신 분이에요. 자, 따로 또 같이 또 따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이 되시고, 아들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직접 아들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바로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바로 아들이 되시고, 아들이 되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니까 우리 이해를 못했다. 물론 이걸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일주일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